명절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말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인 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빛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의 모습이다. 그걸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종착역을 알면은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종착역을 몰라서 힘든 거지. 이 땅에서 까짓것 힘들려면 힘들어라. 운명아 오려면 와라 이런 거죠. 내 종착역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어려운 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종착역을 아니까. 종착역을 아는 우리 자신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명절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명절은 제일 큰 명절이 추석하고 설날이에요. 추석은 뭡니까?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 그 수확물들을 같이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모르는 세상이니까 조상님께 감사하고 이 자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풍년으로 거두고 이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밑바닥에 있는 의미는 야, 먹고 살고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이런 거가 있는 거죠. 먹고 살고 풍년을 누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거기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거죠. 설날은요?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살 더 먹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소중하다. 새로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연륜이 깊어지는 것이요. 또 그만큼 이 세상의 날이 짧아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 분에 대해서는 그 연륜을 깊이 존경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새해 설날을 보내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사가 우리에게 또 이상하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접촉사고라도 나가지고 누가 잘못이냐, 네 잘못이 많다, 적다 하다가 갑자기 불리해지면 너 나이가 몇이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접촉사고의 책임과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한 DNA가 일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명절에는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가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더욱 그러하죠. 우리의 명절은 누가 정했는지 몰라요. 나라님이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 명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된 날, 그날을 기억하여서 대대로 지켜라. 이게 유월절 명절인 거죠. 그건 너무나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 유월절 명절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하고도 직결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9가지 재앙이 내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재앙이 내리면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못 차리냐? 바로가 백성들의 고통은 잘 몰라요. 백성들은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자기는 뭐 개구리가 오면 신하들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가 뭐 이렇게 막 벌레가 있으면 다 막아주고 막 그러니까 고통을 덜 느껴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열 번째 재앙이 오는데, 그때 이 열 번째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 누구 안에 있냐? 바로 안에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혹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는 단어가 20번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0번은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또 10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나와요. 원어적으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같이 작용하고 있구나. 두부를 칼로 짝 자르듯이 이거는 인간의 의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그거 그렇게 잘 자르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강팍하게 하시고. 근데 무작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반부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횟수가 많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시사하는 거겠습니까? 아, 바로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강팍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구나.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거요? 심지어는 강팍하게 하는 거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무슨 재주로 돌이킵니까?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키는 것도 뭐가 있냐? 때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도 때가 있다.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 죽기 전엔 돌아갈 거요. 이런 이상하게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진짜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감사하고 싶은데 조금만 힘들면 짜증이 나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돌이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듯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너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었을 때 돌이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돌이키면 어떨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회개케 하라. 우리 PPT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사야 사명이 이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내가 염려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회개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이상한 사명을 주십니까? 귀 막게 하라는 거예요. 눈 뜨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라.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종착령을 향해서 가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너희 세대, 그 후세대 지나고 나서야 겨우 그루터기 조금 남은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선지자의 사명이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라니. 모든 거는 뭐가 있냐? 때가 있다. 회개도 때가 있다. 바로야, 네가 나중에 돌이키면 될 것 같지? 못 돌이킨다는 거예요. 언제나 겨우 돌이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장자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심판을 받고 끝난 후에야 겨우 돌이킨다.
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초한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다 죽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안 죽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새끼도 안 죽습니다.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보다 더 착해서 더 많이 고생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새끼는 애굽 짐승의 첫 새끼보다 더 순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는 문의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그 위에 있는 대들보 같은 겁니다. 거기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재앙을 면해요. 반면에 이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애굽의 장자와 애굽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더 의롭지가 않아요. 더 선하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어서 이 재앙,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숨을 때만 이 재앙을 건너뛰는 거지, 예수님의 재앙을 이 예수님의 피 아래 숨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게 1, 2, 3, 4, 5, 6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뛴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 많은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야지 불평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땅이 팍팍하고 먹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 불평을 듣다가 힘겨우셨던 모양이에요.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이 와가지고 확 물고 다닙니다. 그러면 막 고열로 확 올라갔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모세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마.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높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진 중앙에서 쫙 들어 올려라. 그래갖고 놋뱀을 보면 이들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 놋뱀을 들었어요. 그럼 고열에 시달리다가 장막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던 순간은 열이 쫙 사라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기분 나빠서 안 봐. 신경질 나 죽겠는데 뱀은 또 본 뱀이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장막 안에서 안 나오고 신경질 내고 있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휴,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은 걸로 쳐주자. 야, 갖고 낫습니까? 열기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열에 뜨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뱀을 보면 살고 뱀을 안 보면 죽어요.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재앙으로 죽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살고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 안 좋아합니다. 피 안 좋아해요. 왜 피를 발라냐? 죄 때문에, 죄의 값을 피로 지불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피 안으로 숨어야 된다라고 하면 죄, 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피 같은 거 안 좋아하고 죄 같은 거 싫어하죠. 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병든 거, 연약한 거, 좀 상처받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죄라고 하는 노골적인 단어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너한테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급한 문제가 많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질병, 또 가족의 문제. 하나님이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다 보면 재앙이 나오고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지서 읽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급한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막 영적으로 너무 처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경건서적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 지금 제 심정이 이렇게 고달픈데 어떻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쫙 피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과 스바를 너 대신해 주면서 너를 구원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는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 어쩌면 그렇게 그냥 내 삶의 지금까지 여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울다가 보니까 또 한 번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서 쫙 펼쳤어요. 어디 나왔냐? 신약 전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말씀이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신약 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닌가? 한번 더 해볼까? 그래서 또 해봤더니 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읽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재정의 문제가 힘들고 진로의 문제가 힘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 시절에 다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말씀을 읽는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에레미야, 에스겔 묵상해 갈 때. 그거는 묵상 기간도 왜 이렇게 길어요? 빌립보서는 며칠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에스겔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우리는 매일 성경이나 뭐 그런 걸로 묵상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물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필요한데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참 저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이상하게 읽었구나.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저처럼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뭐 죄 십자가 그런 거 말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감격할게요. 하나님, 나는 인간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 고달픈 인간관계의 문제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충성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식 결혼, 취업 이거 너무 시급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문제 해결과 평안함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야. 너 진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야. 죽음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너의 실체, 죄악된 실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 피 아래 숨는 거다. 이것이 가장 너의 본질적인 문제야. 이 부분이 해결되면 물질,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 따라서 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진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영성 일기도 쓰고 막 그렇게 씨름을 했던 그 목적이 뭘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 힘으로 성공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며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며요. 사랑하시면 모든 걸 준다며요. 그때 저를 가장 매혹시켰던 분은 원종수 권사였어요. 원종수 권사 간증을 듣는데 기도했더니 이게 그냥 쫙 왔다며요. 그래가지고 책만 보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거 주면 저도 사법고시 준비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안 주시더라고 저한테는. 원종수 권사에게는 읽으면은 이게 메모리가 쫙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부패한 자아를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욕망,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드러나고 그래서 찬사를 받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었어.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래갖고 요거는 가만히 두고 내가 원하는 요것만 들어주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묵상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진짜 문제의 뿌리는 어디 있는 줄 아냐? 네 안에 있는 자아에 있는 거야. 이 부패한 자아. 너 욕망을 실현하고 싶고 네 성공하고 싶은 그 자아, 그거를 너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나중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대부분 무엇에 관심이 있냐?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 받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요거 다 해결 안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자아 처리하는 거야. 부패한 자아. 그래서 죄로 쉽게 빠져들어가는 네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12장 2절 한번 보세요.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너희에게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는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고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월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정월이 언제가 되냐? 너희가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정월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날, 어린 양의 피가 내 인격 전체에 스며들게 된 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날, 중생하게 된 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된 날, 그것이 진짜 너희의 정월이고 그것이 진짜 너희에게 중요한 새로운 인생의 의미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듭남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 날을 잘 지켜라.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가 되라.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6월절이 한 3, 4월 경이 됩니다. 앞비월이 돼요. 이제 원래 이들은 애굽의 달력을 지키고 있었는데 새로운 달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앞비월 정월 10일에 어린 양이나 염소의 흠없고 이 순결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묶어둬요. 그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저거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은 어린 양이란다. 나흘 동안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일에 그거를 아버지가 잡습니다. 잡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자기 식구들이나 혹은 자기 식구들에게 많으면 옆집과 같이 잔치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먹습니다. 다 먹어요. 불태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뭐냐? 다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잖아요. 불에서 구워서 먹는 게 뭐냐면 번제의 의미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고통을 받았던 때가, 바로의 밑에 있었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 죄를 지었던 순간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6월절이니라. 왜 급히 먹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급히 먹으라요? 급히 먹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급히 서두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미가 있을 때만 서두르세요. 왜 그런 거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지. 니네 지금 자리 탁 펼치고 뭐 만찬하고 그럴 겨를이 없다. 빨리 나가라. 어디에서요?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나가라. 바로가 누르고 있는 압제의 세상에서 빨리 나가라. 왜 여기에 미련을 두느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게 롯의 부인이잖아요. 급히 안 먹고 뒤를 돌아다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는.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미련을 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쓴나물 먹으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순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빨리 세상에서 나가라. 너의 자아에서 빨리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절기로 지키게 될 때,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들은 다음 PPT에 보면은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이들은 대속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대속의 예물이 뭐냐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장자를 대속할 때를 말합니다.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은 5세겔, 얼마 되는가 보다. 이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 반년치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나? 하나님 가난한 자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요구하시나? 이만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감격 가운데 잊지 말고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의 축제로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과 설날에 주고 갔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따라 반응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오고 갔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늘 새기면서 그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잘 알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는 이미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겨야 될 것인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들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걸 건너뛰게 한 것뿐이다. 우리나 멸망하게 할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어린 양의 피로 새로워져야만,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자연스러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아를 붙들고 내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조금 더 실현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어. 그러니 네 생명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 이게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구나. 자연적인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나를 위해 바쳤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구체적으로 유튜브에 보면 C.S. 루이스의 이러한 이야기가 잠깐 짧게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혹은 신문 보거나 성경 보거나 그러시겠죠. 또는 뭐 허겁지겁 이렇게 나가시기 바쁜 분도 있을 것이고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밀려오는 욕망과 자아를 죽이는 일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눈을 뜨면서 욕망과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그거 죽이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가지치기 원해요. 나는 그냥 놔두고 내게 있는 조금 안 좋은 것만 가지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미워했네요? 가지치고. 무절제했네요? 가지치고. 불평했네요? 가지치고. 그렇지만 나는 못 드려요.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뭐냐?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우리 삶의 누룩, 즉 죄를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일, 십자가로 나아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일을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일, 그거 매일 아침에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알이 새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해요. 알과 새로 비유합니다. 알이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일 쉽나요? 어렵죠. 어떨 때는 기꺼이 드리는데 어떨 때는 정말 못 내놓잖아요. 근데 알에서 깨고 나오는 일이, 이 알 속에 있는 새가 이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근데 깨고 나와야 날아가요. 깨고 안 나오면요,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알 보고 날아가라, 요거 할 수가 없어요. 알은 그대로는 처음에는 이쁠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오래되면 상합니다. 깨고 나와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안으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이 존재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내 생명은 십자가 안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면 이제 날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좀 날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르지는 않아요. 근데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이게 진짜 좋은 것을 서서히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어떨 때는 5분, 어떨 때는 10분, 어떨 때는 1시간, 은혜 충만할 때는 10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좋은 거는 날개로 살아가는 거네.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아로 살아가는 거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네. 살아가는 거네.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살아가는 거네. 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날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러한 참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6월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양의 피를 우리 집에 바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내 마음의 자아의 문설조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요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